신앙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 인생에, 너희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너희 모든 것 속에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물음을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심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큰 일을 겪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것 같잖아요.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그런 강한 홍수의 심판을 받고 인간 속에 이제는 철들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왜? 노아의 가정은 그래도 의로운 가정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사건, 그런 것으로 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악한 생각, 인간 속에는 저 밑바닥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 교만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성악의 심판이 뭡니까? 이 심판 아닙니까? 이 성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 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와에 꽂았던 그런 질문이거든요. 사람에게 제일 가만 놔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벨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사건을 마지막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죠? 원 역사라고 그래요. 인간의 원 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입니다. 원 역사. 거의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우리가 창조를 2번 봤고요. 홍수를 봤고, 타락을 봤고, 홍수를 봤어, 지난주에. 오늘 이제 마지막 11장까지 마지막 한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툭 터뜨리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이 사건이 마지막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한 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나라는 딱 2가지 나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또 한쪽에는 세상이 왕되고 주인되고 신된 세상의 육적인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있는 2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나라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 거죠.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새 곳을 만들어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곳에 하나의 조그만 악이 싹이 틔워집니다. 그 싹이 뭔지 아십니까?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의 사건이 갑자기 툭 터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졌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산속의 열매를 익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갑자기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의 사건을 빌미로 어떤 2가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2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그렇죠? 장막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얼른 옷을 갖다 덮어줄 겁니다. 아유, 아버지 왜 이러실까? 이러고 여기까지만 되면 되죠. 그런데 함이 그 상황을 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렇죠, 2 형제에게 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 영어도 tol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 고하다는 것이 아비의 수치를 보고 드러내면서 아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야, 뭐 아버지 주책이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야, 참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짓밟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 속에는요, 다른 어떤 질서도 없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질서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아였고 자식은 셈함 야벳이었어요.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서 형성되지 않기 전에 인간의 그 심판을 겪은 다음에 인간 속에 악한 자그만 싹 하나가 튀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 작은 차이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한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적당한 선에서 인정하면서 적당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저는 2016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근데 함이 그만 작은 악을 싹 틔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실수, 그거를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것으로 슬쩍 싹을 틔웠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 함이 야 아빠가 야 벌거벗고 주무셔 왜 저러지? 이렇게만 이 정도 말했다면요, 셈과 야벳도 그곳에 가서 그냥 얼른 가서 덮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이 함의 말이 얼만큼 지독스럽게 아버지를 모욕했는지, 셈과 야벳은 일부러라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싶어서 실수하고 벌거벗고 그렇게 자빠져 주무신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감히 아들로서 침탈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행동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옷을 두고 들어가는데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옷을 덮어드리고 하체를 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함이 들었던 톡한 말, 함이 들었던 무서운 저주의 말, 함이 들었던 아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야, 여러분, 요 자그만 한 사건이 드디어 이 세상의 나를 움직이는 많은 것의 흐름의 주된 흐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퍼집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드디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함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그 인종의 펼쳐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리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하나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더라.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구스가 함의 첫 아들인 구스가 리뭇을 합니다. 근데 리뭇은 세상의 영걸이에요. 아주 힘이 센 영웅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히로예요, 히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정말 개요한글이 너무 부드럽게 잘 표현한 거고요. 이 말을 읽으면 리뭇이 뭐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원어의 뜻에 보면은 이 리뭇은 폭군입니다. 폭군. 폭군. 사냥꾼이라는 것은 정말 동물을 잘 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도 자기 마음에 안 들이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폭군이에요.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가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그 니므롯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래에서 시작되었더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온 땅에 구미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시날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므롯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던 처음 땅이라는 거예요. 왕국을 시작했던 처음 땅이라는 것이죠. 뭘 갖고 시작했습니까?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마음안에 모든 사람을 다 짓밟으면서,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지금도 2010년도 한쪽의 세상의 나라는 정확하게 인간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쥐고 흔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위에는 신은 없는데 내 밑에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위에 사람은 없어. 신도 없어. 내가 최고야. 근데 내 밑에는 사람 많어. 그걸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갑질이라는 논란입니다. 갑질. 제가 갑질하고 있네? 제가 갑질하고 있네? 이 갑질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이 조금 갖고 있는 어떤 것, 조금 얻고 있는 어떤 것, 조금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힘낸 것처럼 사람 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갑질 아닙니까? 을 입장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거. 그게 바로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축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적으로 신을 대신하라. 많은 사람이 신할 평지를 보고 신할 평지에는 사실은 돌이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평지니까 돌이 있겠습니까? 돌은 산이 있어요. 어떤 돌이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일부러 썼을까요? 돌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무엇을 도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 가장 인간의 무서운 것이 뭘까요?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것보다 내가 대신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 하나님이 종민아, 내가 너를 산으로 보고는 이 손 한번 놔볼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010년도 우리가 이 땅에 한 달을 살아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룬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과 어떤 걸, 쟤는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왕국, 모든 축복의 공급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신 없다. 신 없어도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당신 간섭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왜 위기가 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를 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불찰주의하고 밤낮 연구하고 밤나는데 왜 위기가 닥쳐와요? 지금 그 위기가 여러분 인간이 힘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지금은 견디겠죠. 근데 점점 두렵지 않습니까? 2010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젊은이들은 너무 기가 막히게 느끼죠. 젊은이들은 지금 인생이 두려워요. 인생이 두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척 하시지만 두렵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 도와주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이 얼마큼 무섭게 다가올지. 그래 하나님 나 너 상관 안 해. 네 멋대로 해봐. 그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까요? 무서워요. 근데 이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돌로 만드시는 것을 원래 돌로 만드실 거거든요. 앞으로 솔로몬은 돌을 깨갖고 돌을 다듬어서 만든 성전을 이들은 벽돌 돌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들 속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성 쌓을 수 있고 대사 할 수 있고 도시 만들 수 있고 문화 만들 수 있고 문명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역청으로 치는 걸 대신합니다. 역청은 타르예요. 타르. 쉽게 말하면 콜타르 하죠. 아스팔트 까는 거 재료를 말해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걸 찾아 쓸 수 있고 그런 걸 발견해 쓸 수 있을 정도면 이들의 문화와 문명이 그래도 대충 굉장히 높은 문명인 것 같아요. 진흙 같은 시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마음 한 구석이라도 주님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구석에 시도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야 되죠. 내 삶에 찾아오셔야 되죠. 내 삶에 말씀하셔야 되죠. 내 삶을 위로하셔야 돼요. 내 삶을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고 인도하주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던져주셔야 되죠. 이 복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이 말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늘을 공격해라. 하늘을 공격해라. 그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이 마지막 교만하고 인간이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착각을 하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없앨 것이 뭐냐? 창조주 신이죠. 자기를 만들었다는 신이죠. 신만 없애버리면 다시 노아 홍수 심판이 없을 거예요. 신만 없애버리면 내가 진정한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언제 내십니까? 우리가 정복자들, 옛날에 정복자들은요 어떤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길을 꽂을 때 그게 이름 내는 거거든요. 이 이름이 뭡니까? 왜 하늘을 닿게끔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쳐들어가서 하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를 정복하겠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무지의 사람들이 하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늘을 정말 깨놓고 공격하죠. 지금 우리나라 속에는 동성의 모든 것들, 소수인권 보호, 어쩌면 막 아주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질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축복하고 싶은 그 창조의 질서를 불어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무서운 인간 속에 있는 악의 싹이거든요.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자. 그리고 온 집에 흩어지면서 왜 흩어지면 합니까? 하늘을 정복하면 우리가 신되면 더 이상 흩어질 필요 없어.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 없어.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관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뜻대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 뜻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승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앞에 얼마큼 놀라운 문제를 툭툭 터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쩔쩔쩔매고 쓰러져 가는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져서 자기 인생을 짓밟고 넘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정복, 하늘을 공개해서 이기면, 우리가 신이 돼버리면, 우리가 신을 정복해서 신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 말 하는데. 사랑 여러분, 2010년도 전 여러분이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주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우리 하나님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형용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들이 성과대를 하늘까지 쌓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왔습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라 그 성대와 쌓는 것을 금지시키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막 그렇게 쌓는 것을 가만히 내려보시는데 마음속에 너무 아픈 것이 있어요. 자기를 도전하고 자기를 없이하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악한 것들이 느껴지니까 자, 이거 가만 놔두다가는 이들이 정말 그렇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들을 금지시키자. 그게 뭐예요? 혼잡이에요. 자, 7절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바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혼잡, 이런 뜻이에요. 혼잡. 하나님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상황, 어떤 적용, 어떤 것으로 끝까지 왕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왕됨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주권을 역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자녀로 느낀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슨 깨달음이 아십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역사하지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신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함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당신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건설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믿음의 사람도 예수를 대충 믿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대충 내 인생을 도와준 도깨비함이 하나 정도 가진 거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수많은 사람이 잡고 싶었던 거, 얻고 싶은 거 다 얻어도 우리께서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속에 하늘을 맛보고 사는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2010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몸부림으로 얻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복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죽어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를 여러분 이제 19대가 거의 그쪽에서 끝나요. 그래도 절대 안 통합니다. 난 그분들이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믿어요. 그런 머리,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당들이 이상하게 하나 뜻을 이루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사람 소통도 안 되는 거 그저 하고 하나님이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었어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말한다는 거죠.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다. 저 여러분이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그죠?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어저께도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을 대신방하는데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돈 장로 그거 간증 보시라고 봤죠? 제가 그걸 다 봤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생이 예수를 잘 믿거든요. 그 여자분 동생이, 지상 동생이. 자기 동생이 이돈 장로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요, 미국의 어떤 그 연수 프로그램, 선생님이신데, 교사인데, 미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 연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런 조건이래요. 미국에 살다 왔거나, 미국을 유학 갔다 왔거나, 그래서 미국을 좀 아는 사람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1년 동안 연수하는데 아주 모든 걸 다 국가에 대주나 봐요. 이 동생은 거기에 모든 조건이 다 하나도 해결 안 된대요. 해당이 안 된대요. 근데 이 동생은 나 거기 갈 거야. 가고 싶어. 갈 거야. 그러더니 똑같이 이도 장로처럼 말도 안 돼. 거기서 내지 말란 모든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막 전화 온대요. 왜 이런 소리를 냈습니까? 왜 이런 소리? 이거 필요 없는 거. 이거 이런 냈습니까? 나 가고 싶어요. 냈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됐대요. 정말 됐대요. 그러고 가서 1년 동안 잘 연수받고 왔대요.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한 쭉 하더라고요. 근데 꼭 이도 장로처럼 사는 자기 동생 보면. 근데 자기가 이해를 못 했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아니에요. 그 동생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소통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아빠, 나 저 외국 가고 싶어요. 연수 받고 싶어요.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싶어요. 그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말이 없더래요. 가란 말도 없겠지만 사실은. 가지 말란 말도 없대요. 가지 말란 말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나 보다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 조건 해당도 안 되는데, 해당 안 되는 그 모든 나머지 서류, 그 교육청에서 얼마 열받으면 직원이 전화 걸었습니까? 제발 좀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미국 갔다 와서 이렇게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논문이 학교에 통과되고 어떤 이제 학술제 기술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제주도로 싹 한번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는데 전화 따르락 맞대요. 담당 교수로부터 자기 동생한테 너 있지? 그 영어로 쓴 그 논문이 너무 영어가 틀려갖고 너 이거 학술제 못 읽겠다, 야. 논문 통과시켜주겠는데 학술제 못 읽겠다. 근데 이 동생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가족이 가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딱 끊어버렸대요. 근데 학술제 실렸대요. 어떻게 실려다 보니 교수가 다 고쳐버렸대요. 그 무시한 딱 전화를 끊고도 이 교수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갖고 그걸 다 자기가 영어를 다 고쳐줘갖고 학술제에 올려줬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입니까? 저는 2010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소통된 인생 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입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같은 귀한 자녀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왕되기로 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자녀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생의 삶 속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딱 한 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생명 같은 소중한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아버지 왕이십니다. 산업 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2010년도 나의 모든 인생 시간들 아버지가 왕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